자,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는 증인이라는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고, 또 올해는 너는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인의 삶, 그러니까 곧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한 내용의 연속선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교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하고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전도일까요?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환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엄연하게 증인들이 증언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합니다. 증인들이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소위 나는 목격자인 것이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여러 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또 증거라는 말을, 그리고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정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법정적인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전도를 어떤 기독교의 교리나 교회의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전도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의 설명과 설득의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증인이 증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안에 계신 증언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증거의 영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을 증언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사실 나를 수단으로 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저런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운데 거 이렇게 싹 드러내면 앞뒤 문장만 딱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함께 기적도 경험하고 했는데, 처음부터 제자가 못 됐어요. 아니, 처음부터 증인이 못 됐어요. 언제부터 증인이 됐습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보았노라 들었노라 하면서 증인의 자리로 뛰쳐나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굉장히 분명해지죠. 전도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친히 증거의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독적으로 성령님 혼자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전도하는 그 사람도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 증인을 사용하셔서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그 증인을 사용하셔서 증거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나는 왜 전도하기 힘들어할까? 나는 왜 전도하기 힘들어할까? 그러면
이 전도의 두 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는 증인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들은 증인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신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나는 왜 전도하기 힘들까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증인이 아닌 사람이겠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 증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적 없는 사람에 그리스도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고 당신은 언젠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건 마치 무엇을 조사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유도해서 당신 그거 본 적이 있죠? 당신이 지금 생각이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반드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안 봤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봤다니까. 그러면서 증인이 아닌 사람을 허위 진술을 유도해서 증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도는요, 이렇게 허위로 설득당한 사람이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증거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증언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정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위 진술에 확신이 있을까요? 내가 허위로 진술하는데 거기에 막 흥분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뜨거움이 있을까요? 만약에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해서 말하고 있다, 이건 정말 진짜 배우이거나 전문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다 티가 납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인가 아닌가는 다 티가 난다고요. 어떻게 티가 나요? 그와 몇 마디 나눠보면, 안 믿는 사람도 그와 몇 마디 나눠보면은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난 증인인지 아닌지 다 티가 나요. 말하는 것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논리적인 질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이 세상에 기독교를 향해서 던지는 그 흔한 질문 몇 마디에 다 무너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얼굴 홀개가지고 그렇게 폐색이 짙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증인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가 봤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를 대면한 고넬료를 대면한 베드로가 곧장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굉장히 흥미롭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나라에 88년에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나는 그걸 봤다. 나는 주님을 만났고 또 실제로 나는 그 생명을 맛봤고,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에 내 삶의 크고 작은 변화가 지금도 있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목격자, 그런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차원의 어떤 증거가 아닌 거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나는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요. 또 이 모든 일들에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격자입니다. 나는 봤어요,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의 증거는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요? 복음은 바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태도와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이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잘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말을 썼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만물의 주인, Lord of all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게 쓰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쓰면서 뭐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봤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봤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칭호를 예수님께 사용할 때에 이건 어떤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요, 인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할 때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신론처럼 이해합니다. 여러분, 자연신론이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정화수의 밤에다 물 떠다 놓고 그 달빛을 그 물빛에 딱 담으면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영험한 산에 올라가면 산의 기운을 받는, 그리고 1월 1일에 동쪽에 해가 뜨면은 그 기운을 받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자연의 어떤 그 기운처럼 느끼는 자연신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막혀있는 이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정말 죄인들이지만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과 증거가 아니라 어떤 논리만을 이야기하는, 물론 논리 중요하죠. 그런데 그 논리가 내가 만난 예수에 관한 논리가 아니라 그냥 어떤 만나본 적 없고 확신은 없지만 내가 배워본 바로는 이런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설득하려고 하죠.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설득시켜서 믿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설득으로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문제.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문제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2025년 12월 28일 지금도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참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리를 배우거나 또 제자 훈련을 듣거나 하면은,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걸 지금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사회 안에 들어가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 그런 것들 앞에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요. 배운 대로 그렇게 삶에 드러내면 되는데, 배운 대로 믿으며 살지 않고 불신자들, 그 순간만큼은 불신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을 너무 쉽게 하면서 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설교 말씀에 또 찔림 받으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거 또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나 하면서 나는 나 듣고 아는데, 나도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거 힘듭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왜 현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 빌리자면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 데이즘. 이 데이즘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더 이상 인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현실이라고 느끼죠. 그러나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이 계속 현실의 문제가 되면은 끊임없이 현실적으로라는 어떤 관용어 속에 내 삶을 다 녹여버리려고 합니다. 다 녹여버리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순모임 발표 난 거 보셨어요? 순모임 발표 난 거?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막 되게 답답하고, 야, 이거 어떡하나, 구간이 명관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세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현실에 자꾸 부담을 주는 목회자를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디 현실이 아니라 어디죠? 이상 세계에만 사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목회자들은 언제나 현실을 초월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정말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많이 부딪혀가고, 특별히 성도들의 저항 가운데 많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어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느냐?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라.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런 유의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그런 걸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처음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부터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제일 첫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과 맞물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은 뭐라고 이어져 고백합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인류의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바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신앙 고백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을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그 공간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지금도 현재도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걸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서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이 고백이 온전할 때, fully 할 때에, 온전할 때라야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나는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또 성자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지금도 성령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셔서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계속 베풀어 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 고백의 한 3분의 1은 날려먹는 거라고요.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합디다 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죠. 제가 성경과 교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 말씀이 저를 쳐서 복종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저를 확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저를 정말 찔러서 정말 아프게 만들거나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요, 여러분에게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설교에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간증의 성격이 있죠. 제가 직접적인 간증은 하지 않더라도 막 제 어조에서 제 어떤 눈빛에서 이런 어떤 간증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막 한 번씩 세게 말할 때도 있겠고 또 강하게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에 대해 이 확신 없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어떤 확신 없이 왜 자꾸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나의 간증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복음이 나의 간증이요, 복음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론 앞에 오히려 더 주눅드는 것.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물론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여 기록할 때에는 교리 형식으로 썼습니다. 로마서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랬고 다 교리 형식으로 썼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적어도 교리는 뭐예요? 그의 잘 설명된 간증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교리는 그렇다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생명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자, 베드로는 이어서 복음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복음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자, 이게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내 이웃과도 화해하는 것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그리스도시다 하며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 시키지도 않은 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뭐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된 이 감격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실제 행적과 실제 능력, 위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3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어떤 설명보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배후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배후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행동이셨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스타 목사는 아닙니다. 소위 스타 목사님들 계시죠. 저도 전도사였을 때, 그리고 또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그런 것을 은연중에 좀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요, 목사의 역량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목사의 어떤 역량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목사의 역량만을 가지고 교회는 목회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온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이걸 목사에게만, 어떤 목사의 역량에게만 두지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곳이지 목사가 어떤 자기 역량을 펼쳐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한 절에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이 주체는 내가 배운 것대로 내가 얼마만큼 배웠더라가 아니라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배후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이라고 하는 전제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역량입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겁니다, 다 이렇습니다. 전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의 어떤 무엇입니다. 목회가 뭡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을 참 혐오합니다. 저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설교를 뭐하러 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물론 성경대로 설교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잘 안 바뀌는 일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싹 제외해 놓고 설교에도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옛날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낸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믿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 아침에 일찌감치 예배당 나와서 저 혼자 예배합니다. 이곳에 서서 저 혼자 예배하는데 그때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만 저들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데 그 듣고 배우고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참 많은 힘듦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모든 종교의 딜레마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의 딜레마예요, 그게. 아는 대로 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사라지는가. 공산주의의 철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지는가? 아는 대로 사라진 적이 없는 게 딜레마라고요. 철학이든 종교든 아는 대로 사라지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해방감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알긴 아는데 옛적 삶이 끊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철학과 종교에는 어떤 문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문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 철학과 종교는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점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철학과 종교의 그 딜레마를 기독교 안에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뭘 얼마나 더하면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교회 안에서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점점 복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차용하고 또 다른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차용해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시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예수를 잘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열쇠가 있어요. 굉장히 정교한 열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교한 열쇠가 있는데 작은 구멍 하나도 맞지 않는다. 아니면 그 열쇠 있는 그 열쇠 산들 있죠. 그 산들이 조금 높거나 낮다. 그럼 절대 열쇠 안 돌아갑니다. 조금만 달라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99.9%만 맞아도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다고요. 정교한 열쇠일수록 안 돌아가요.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힘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야 열리기 때문에. 뭐가 열리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식을 이해를 돕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자,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또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 지점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지점을, 그 딜레마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내가 고백하는 게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알면 내 어휘가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달라지면 내가 삶의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고 참된 그리스도인에 근접한 그리스도인, 대충 알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 되는데 머물러요. 저는 그걸 almost Christian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결혼 반지를 순금으로 끼고 있거든요. 부러우세요? 자, 순금인데요,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순금 99.9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면, 정금이라면 100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금 100이라고 새긴 문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시중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금 제품은 다 순금 99.9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론상으로는 순금 100%가 맞는데 그 순금 100%는 정말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나 지질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연구실에는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공을 해야 우리에게 오니까. 그 가공되는 과정에 0.1% 또는 0.01%가 섞여서 99.9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99.9도 뭐라고 부릅니까? 순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99.9에서 100 사이의 순도를 가진 금은 다 순금이라고 불러주자, 순금으로 쳐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쳐주자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 신앙도 쳐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쳐주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99.9%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100%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99.9 또는 99.99 이걸로는 구원의 문이 안 열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아주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어떤 싸움이에요? 0.1%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99.9%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아니요 0.1이 모자라잖아요, 그 0.1이 모자라다고요 하는 저와의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100%이심을 놓고 계속 저항을 걸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언제나 그 0.1이 적은 누룩이 되어서 온 떡덩이를 부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걸 주의하라고 하셨죠.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한다고. 자, 이건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느냐, 얼마나 순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라고요.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리느냐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100으로 나타나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리 배워서 뭐합니까? 열리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만 사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살에 나타내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0.1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해 볼까요? 0.1은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예요. 그만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0.1의 차이를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내년에는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증거가 절정에 도달하죠. 39절 이하 41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자꾸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든 바울이든 복음을 증거할 때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다.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될 내용도 이 세 가지겠죠. 이 세 가지. 이건 옛날부터 이미 약속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우리에게 참 자주 많이 결핍되어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 세 번째 항목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바치라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100세 곧 죽은 것 같은 자기 몸 100세 때에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복음 사역이 지금 여러분 2025년 12월 28일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 42절부터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 공간을 불문하고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동일한 결과와 값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표적인 법칙이 있을까요? 중력의 법칙.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동일합니다. 또 관성의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연력학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지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 어떤 장소에도 이 법칙이 통해야만 법칙이에요. 심지어 지구 밖에 나가서도 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법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법칙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부분에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13층 이런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복음은 법칙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진리가 되어서 20세기가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인류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일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적용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근원을, 죄를 자기 몸으로, 자기 존재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만큼은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전무후무한 가장 극악한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다고요.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내셔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죄의 어떤 권세도 다 끝나버리고 멸해버리고 만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죄가 없으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죽어버리셨다는 거.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상태의 그분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종의 법칙처럼 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와 같이 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라는, 여러분 그거 예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건 일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무슨 이론처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요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요, 정말 부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도 많이 경험해요. 그런 저를 다시 살리셔, 부활한 그 주님이 그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중력이 중력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슈퍼맨 흉내 낸다고 망토 메고 담벼락에서 뛰어내려본 그 사람이 중력이 뭔지 훨씬 더 잘 알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교사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으로서 지금 목격자로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진리를 증거할 때 마지막으로 정말 이 사건의 방점을 찍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전도가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증거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셔야 된다. 지금 이 두 가지 일이 베드로의 이 전도하는 이 현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굉장히 자주 느낍니다. 설교자로서 자주 느낍니다.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시면 이 설교 원고가 저는 한 1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한 6페이지부터 아니 아직도 6페이지밖에 안 갔나? 여러분 모르시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도 6페이지네, 아직 한참 남았네,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지겨울까, 이 생각이 저한테 들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불을 뿜어내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어떤 공식을 외워서 공식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에 큰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 역시 큰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효력에 대한 부분, 그래야만 열립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에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카더라, 한 목사가 그 카더라, 그런 카더라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감당해 가십시오.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변화들이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2절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고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3절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셔나며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4절 고백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시 않으리.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한 번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시대이든지 장소이든지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셨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증언하라고. 증인으로 증언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의 그리스도인 되는 것 99.9% 정도로 증인의 삶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온전히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100%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내 밖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머물면서 말씀을 들으면 증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딜레마에, 이 세상의 그 딜레마에 또 빠져서 그 딜레마의 연속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삶이 있거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 나를 부르신 이 증인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고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증언하게 하신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증언할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내가 살아갈 길에 아버지 너무 급급하여서 증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현실적으로라는 이 말 앞에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간과하며 살아주는지 모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민망히 여기시며 하나님이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명 간과하여 그 사명 가볍게 여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 넘어오셔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자 그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임하게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현실적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내 삶에 가까운 일인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을 말하듯이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듯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처복종하여 오직 그리스도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이라도 증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한 자들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증인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증인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부름대로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증인의 삶에 궁금함을 가지고 소망을 두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의 증언해야 할 생업과 가정과 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